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나 날씨 변화 또 만남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또 생각이 들쭉날쭉할 수 있고 믿음의 경지에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낙심되고 또 걱정과 근심의 그늘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방에 심하시는 귀한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보 모음 칼럼집을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감사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분은 활동성이 강하고 또 담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 앞에 한 사역의 획을 긋는 그런 분이신데 얼마 전에 제가 그분을 뵀을 때 진지하게 그분 고백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대변 주머니를 차고 있습니다. 저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좀 심란하거나 감사가 사라지려고 하거나 좀 낙심이 될 때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대변 주머니 차지 않은 것 하나만 생각해도 두 손 들고 찬양할 거고 감사할 겁니다. 그 얘기가 지금도 맹맹 돌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되거나 또 흐릿한 마음의 고백이 사라질 때 사실 우리가 누군지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사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웃을 수 있고 정말 그분 얘기처럼 두 손 들고 하루 종일 찬송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어제 점심 때 우리 장로님 몇 분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도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어느 장로님이 또 하나 더 해주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사업차 간 공간에 거기는 신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좀 문제가 있어서 투석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기계에 의해서 피를 걸러내는 그 투석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비참합니다. 그 장면 보고 우리가 투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또 얹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 얘기, 그분들 팔을 보면 너무 안 됐다 그래요. 주사를 일주일에 몇 번씩 맞아야 되니까 그 피 걸리는 작업이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기계가 피를 걸러줘야 되는 장면, 혹시 여러분 중에 또 가족 중에 그러신 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여기 지금 그런 분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민경임 권사님은 투석 안 하시잖아요. 뭐 대변 주머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막 뛰어다니면서 두 손 들고 찬송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인데 내가 누구간데 이런 건강과 이런 복을 이런 기쁨을 주셨습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몇 번씩 몇 시간 누워가지고 피를 걸러내는 그 주사바늘 하도 많이 맞아서 막 이 팔이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 장면, 그런 고백 우리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다 보니까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때는 불평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하나님께 어찌 보면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복이 지나치다 보니까 실수한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열매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윗이 의지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오늘 1절에 나오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습니다. 다윗 왕궁을 건설하는 과정에 다윗이 왕으로서 살아갈 때 다윗 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 곧 전략가입니다. 쌍벽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후세라고 하는 전략가와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전략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있는 16장 내용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낸 전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내놓는 것과 같이 빼어나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전략가예요. 그래서 그 말을 너무 많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실 큰 힘이 됐어요. 다윗에게 아히도벨은 생명과 같아요. 다윗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지도해줬고 예언해줬고 예견해줬고 전략을 짜줬어요. 대단한 인생이에요. 그를 많이 의지했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애절하게 구하기보다는 이 전략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더 많이 의지했어요.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그 흐름이 이해가 되잖아요. 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아히도벨이 배반자가 돼요. 아히도벨이 배신자가 돼가지고 반란의 수괴가 됩니다. 또 한 사람 가정적으로 갔을 때 다윗이 자랑으로 여기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백성들 앞에 자신만만하게 백성들 앞에 내놓으면서 자랑거리로 삼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제게는 정말 제일입니다.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은 너무 멋졌어요. 제가 내 아들이다. 막 머리 길이만 머리만 잘라가지고 저울에 달아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대단했어요. 외모도 빼어났어요. 거기다 남자답고 리더십도 있고 사람을 끄는 힘뿐만 아니라 추진력도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게는 압살롬이 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출중한 내 후계자가 있다. 압살롬을 내세우고 압살롬에게 많은 마음이 갔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그 압살롬 이야기는 많이 아시잖아요. 큰 형 암논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눈물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장면도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근데 용서한 다음에 적어도 여러분 15장부터 진행되는 압살롬 반란의 싹이 돋아나는 장면을 쭉 따라가 보면 적어도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4년 동안을 반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쭉 가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길목에 딱 지켜졌다가 백성들이 왕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재판을 청구하고 올라올 때 간사하게 온갖 친절을 다 베풀었어요. 그냥 손만 잡아도 될 텐데 막 끌어안기도 하고 뽀뽀도 하기도 하고 최대한의 마음 환심을 다 샀어요. 말도 유창하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너 형편을 알았더라면 너가 지금 억울한데 그런 형편 내가 재판관이 됐다면 너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했을 텐데 그 누가 그렇게 재판했냐? 그럼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적어도 몇 년간이요? 4년간. 그 정점에는 누가 있어요? 왕인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인 아버지를 배신하기 위하여 반란을 꾸며 적어도 적극적으로 4년 이상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이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고 근거지로 삼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서 신앙을 빌미로 삼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걸 빌미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신앙을 팔면서 반란의 수계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누가 반란군이 되나요? 누가 배신자가 되나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치 않으면 그는 신앙을 빌미거리로 삼는 위치까지 떨어집니다. 나를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 약속 지킨 다음에 아버지께로 오겠습니다. 반란 꾀하러 가면서도 신앙을 내세워요. 믿음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 세대 가운데도 사실 그런 일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히도벨, 다윗이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압살롬, 다윗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둘은 배신자가 되고 반란군 수괴가 돼가지고 다윗을 옥죄어 옵니다. 여기 한번 보실랍니까? 가족이 됐든 혈육이 됐든 여러분 동료가 됐든 주변 사람에게 혹시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과 같이 배신의 눈물과 배반의 아픔 속에 지금 힘들어하신 분 계시다면,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렇게 내가 자랑했는데,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가족이 됐든 여러분 주변 사람이 됐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천천히 한번 다윗을 만나보십시오. 그가 지쳐 있습니다. 그가 곤고한 상황이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면 우리 표현 잘 씁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갖 질병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파생되면 거기 끝난 게 아니고 덤으로 막 밀려오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건너편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나와가지고 그 모든 상황은 다 백성들 마음이 압살롬에게 왔습니다. 왕국에서 다윗이 쫓겨났습니다. 어디 숨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마지막 정리, 그 끝자락은 뭐냐면 다윗을 죽여야 상황이 끝납니다. 그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어느 상황까지 갔습니까? 다윗이 급하게 쫓겨가면서 왕궁에는 후궁 10사람을 남겨놓고 갔습니다. 후궁은 아버지의 하체입니다. 그렇죠? 백주대낮에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후궁 10사람을 아들 압살롬이 취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영적인 생명을,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질서를 한순간에 다 깨는 거지요. 영적이고 권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생명까지도 이제 죽이겠다고 나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이 아히도벨이 최고의 전략을 내놓는 장면입니다. 본문이 있는 바로 앞자락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내놓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과 같이 빼어났더라, 온전했더라, 틀림없는 작전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작전대로 진행했다면 이 저녁에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인생입니다. 기습작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12,000명 특수병을 모집해가지고 내가 가서 그냥 왕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지금 어찌할 바지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특수병 12,000명을 끌고 가서 기습작전해가지고 왕 다윗을 죽이고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이끌어 오겠습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이 내놓은 작전이었습니다.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대적한 자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상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상황은 어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시간에 다윗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편히 누워서 자고 있었겠습니까? 저의 눈과 저의 믿음의 귀로, 저의 믿음의 마음으로 한번 보면 다윗은 그때 처절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을까? 그때야 회개하면서 끊어진 믿음의 줄을, 느슨하게 풀어졌던 기도의 줄을 다시 조이면서 눈물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라고, 온 백성 앞에 섰을 때도 부끄럽고 신하들 앞에도 창피하고 하나님께도 죄송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다면 하나님께 결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날 구해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 생각에 빠졌던 이 어리석은 이 왕, 나 다윗을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울부짖는 기도했을까요? 사실 그 장면이 읽혀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역하기 시작하니까요. 평상시에 아이돌벨과 견주면서 가장 빼어난 책사 중에 한 사람, 16장 16절에서는 이 후세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이때에 등장시키십니다. 우리 지금 봐왔지 않습니까? 그 작전은 빼어난 작전이에요. 아이도벨의 계략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해가지고 준 것 같은 뛰어난 전술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압살롬이 한마디를 뱉습니다. 평상시에 그 후세도 전략가이지 않냐, 그 후세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후세를 부릅니다. 압살롬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압살롬 앞에 불려 나온 후세가 신앙 고백으로 얘기합니다. 왕이여, 압살롬이여, 아버지 다윗 왕을 모르십니까? 평상시에 그는 얼마나 빼어난 영웅입니까? 얼마나 전략가입니까? 지금 가만히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당하고 있을 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전술을 내놓는데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작전입니다.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이 기습작전이라면 후세가 말한 작전은 전면전입니다. 온 백성을 동원합시다. 온 나라 앞에 그냥 보이면서 합시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후세의 입술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에게 심판의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을 넘을 수 있는 산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할 수 있는 용사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전을 뒤엎을 계략가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대적자를 보면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얽힌 상황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때로 우리 살면서 앙콤이 새끼를 잊어버리고 막 격분하는 그런 감정이 폭발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분하지요? 감정을 나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격한 감정에 우리가 빠질 때 있습니다. 아무리 사자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장이라 할지라도 감정에 무너질 때 있습니다. 또 때때로 상황을 전하다 보면 사방에서 이슬이 내린 것처럼 꼼짝달싹 없이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위에도 피할 길이 없는 사방에 이슬이 내린 것 같은 위기가 내 인생을 덮어서 내려올 때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후세가 작전 계획을 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본문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성에든 다윗 왕이 그 성에 있다면 온 백성을 동원해가지고 밧줄로 그 성을 묶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전체가 땡겨가지고 저 강에다가 그 성을 빠뜨려가지고 그 성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도 남기지 않게 다 쓸어다가 강에다가 집어넣읍시다. 한 사람 나타난 게 아니고 온 백성이 내 인생의 성을, 내 삶의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강 속에다가 집어넣을 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가 내게 임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 그때 아닙니까? 그런 때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전을 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을 그 어떤 작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상 용사 없습니다. 온 백성이 달라붙어 가지고 밧줄을 묶어 가지고 내 인생 성을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 이길 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다시 고백하십시오. 위대한 인생 누굽니까? 나를 위하여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요. 위대한 인생 누굽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삶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다윗으로 말하면 다윗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다윗과 관련된 압살롬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명령을 내리는 것, 다윗으로 가보면 위대한 인생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신다. 그 은혜 있고 사는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도 겁내지 마십시오. 아이도벨과 같은 계략군이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2,000명의 특수병이 지금 준비돼 가지고 기습작전을 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있어도 겁내지 마십시오. 온 관련된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나를 밧줄로 묶어 가지고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은 그겁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해결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